안녕하십니까. 저는 본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8년도 이 사역동 이사라고 와가지고 37년간 지금까지 이 일남전도에 우리 박수호 장님 계시는데, 박수호 장로님 밑에서 37년간 일남전도를 하다가 그저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남전도를 해산 송년회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는 영도에 있는 노숙자 교회, 화평교회에서 노숙자 60명을 말씀 전하고 토스피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작년에 이어서 귀한 말씀의 자리를 주신 우리 복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은혜의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찬양을 우리가 은혜롭게 해주신 백합 찬양대 다시 박수로 하면 영광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다 생각하십니까? 이미 20%를 넘고 부산은 23.8%, 쉽게 말하면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가장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 수명도 어저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81세, 여성은 87세, 평균 84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9,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9,800명.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나그네길 130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이 더 걱정이 되는 날로서 우리 마지막 있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열차는 이제 60을 넘으면 아마 대전역을 지났습니다. 70 넘으면 천안역을 지났습니다. 80 넘으면 수원역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서울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역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이 여기 평균 나이를 따져봐도 안 되는데 한 76세 정도가 평균 나이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길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다 슬픔뿐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어쩌면 조금 슬픈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제 우리 인생길에 낙엽지는 가을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이는 먹어가고 항원의 노을이 찾아옵니다. 누가 막을 수 없는 서자는 바람이 내 옥sid을 스치는 낭만의 계절이 아닌 설설한 가을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성한 푸르던 잎이 만발한 아름다운 실록의 유고는 가고 한두 위에 찬란한 햇빛도 저물며 서서히 하루가 줄어지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년에 365일을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낮과 밤이 달라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두드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절하게 배분돼서 우리 삶에 상당히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38도를 넘는 열대야터의 속에 지내다가 때가 되니 가을에 참 찾아와 고운 단풍으로 산천이 물들고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너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 정말 가을은 소없이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 길인 12월이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제가 노인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만도 노인복지학 개론을 보면 인간의 나이 들면 노인이 되면 4가지 고통이 있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걸 사고로 합니다. 첫째 고통은 빈곤의 고통이요. 둘째 고통은 질병의 고통이요. 세 번째 고통은 고독의 고통이요. 네 번째 고통은 무위라고 하는 역할 상실의 고통이라 합니다. 아마 사회복지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4가지 고통은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닥쳐오는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첫째, 노인이 나이가 들면 왜 고통을까요? 첫째는 소득이 없으면 빈곤의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40% 빈곤 국가라 합니다만도 그 말은 조금 제가 좀 잘 수긍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나라는 우리 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거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부동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40% 빈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에는 연금 적립기한이 상당히 사전이 되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많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한 것은 1988년부터 연금이 나와서 연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가의 전 노인들에게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또 생계 어려운 전국의 160만 가구에게는 한 달에 76만 원, 4인 가구 185만 원, 내년에 207만 원이 지급이 된답니다. 그럼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한 달 29만 원이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 어려운다면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전화만 눌리면 바로 기초수급자로 처리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입니다. 국가의 복지 행태입니다. 정말 복지국가 노인의 복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시나요?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그 말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수요 기도 예배 때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양식을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7년 동안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강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4절 한번 떼어주실까요? 그 시인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럼 둘째 봅시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것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70 넘으면 누구나 2-3개의 질병을 갖고 있고 약을 많이 드십니다. 저 여러분 건강해 보이시죠? 건강해 보이시죠? 여러분 끝에 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하직 정맥 시술을 했는데 또 2차 수술을 내년 1월 6일에 해야 됩니다. 30년간 제가 하직 정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다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보다도 이웃이 찾아오는 치매는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다 미쳤다는 뜻으로 옛날 우리는 노망이라 했습니다. 노망. 벽에가 똥을 바른다 이런 식,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해서 노망이라 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70%의 노인성 치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치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는 20-30%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도 혈관성 치매, 또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건 젊은이들도 찾아옵니다. 정상이 된 사람이 인지능력이 감퇴해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어려울 정도에 되면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동아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좀 동아일보 보면
헌터 치매 가는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푸울 기사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치매 노인들에게 재산도 뺏기고 학대도 당하는, 학대받는 노인이 너무 많다는 기사가 아침에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천만 명 노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유병률이 1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지금 치매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2044년 되면요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놀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65세는 10% 정도지만 75세는 15%, 85세는 25%가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댓글 많이 보시잖아요. 다행히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자로 정해서 전국 보건소에 256곳의 치매 안심 센터를 정하고 사전 검사를 통해서 경증 인지장애 노인에게는 프로그램을 통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사회복지를 늦게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온병원 건강대학 목치관 등에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시간 있으면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셋째는 나이가 들어 혼자 살면 고독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독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문제 아니에요. 이미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고독부 장관까지 생겼어요. 이만큼 여러분 고독에서 사회적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고독사 원인 조사도 하고 합니다만도 우리 60이 넘으면 이미 자식들은 떠나가고 부부 중 또 한 번이 먼저 날아가시면요 참 독거노인은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보통 6년 이상에 좀 더 오래 살죠. 이럴 때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되어 고독의 후유증이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살하는 골목까지 도달해서 우리나라 1년 자살 인원이 1만 5천 명, 노인이 4,8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보다 요즘 고독사가 3,900명이 고독자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80%입니다. 고독사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친구 올리고 고독 앞에서 벗어나려면 더욱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루만져 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홍 여러분 옆에 걸음을 계시면 함께 동행하고 위로하고 교회 갑시다 해서 교회 와서 마음의 정서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운을 돋게 만들고 남을 삶을 윤택게 하는 이 지름길임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역걸상실의 고통입니다. 다시 목적이 없는 삶이다 말이죠. 우리 인생이 목적 없이 산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 젊은 친구들 오늘 많이 오질 않았는데요. 60 넘으면 정년후 직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럼 집에서 어떠면 삼식해야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아내가 혼자서 가정을 꾸미다가 남편이 하루 종일 있으면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지겹지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9시 눈 뜨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 남의 눈치 보심하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저녁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목적의 삶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이면 배움을 위해서 복지관도 가야 하고 여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 친구들은 탁구도 치고 이 복지관도 가고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2회 정도 탁구 골프를 갑니다. 대저 골프장 정말 좋습니다. 필드에 가서 BMW 타고 갑니다. 야 목사님 돈도 많다 BMW 타고 가.
고급차 타고 가죠. B는 버스 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M은 메트로, 지하철 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W는 워킹,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2,000번은 기본으로 걷습니다. 12,000번. 걸어야 합니다. 제가 하지 정맥이지만 또 걸어야 됩니다. 걷는 게 가장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는 팝골프 1급 지도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자,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익도 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마 빈곤은 없을 것입니다. 혹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굶고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가시는 어머니께서, 옛날 부엌은 바로 상간 초가집이잖아요. 뭔가 따글렁따글렁 소리가 나와요. 뭔 소리냐면 살독에 살이 안 없어가지고 그냥 빈 끓는 소리가 딱 늘어나면 오늘 아침은 밥을 굽는구나. 그런 시절이 1950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1944년생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독 안에 덜덜 끓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오늘 아침 굽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전화 한 통만 됩니다. 119 전화 한 통만 다 여러분 묻는 거 국가에서 해결해 줍니다. 질병의 고통은 나이가 들어 노쇠가 되면 어쩔 수 찾는 고통입니다. 기울어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병원마다 차고 넘치는 환자들입니다. 노인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800만 명, 1000만 명 중에서 노인 중에서 800만 명은 건강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오신 분 한두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성한달이 왔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만 명 어디 있느냐?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제가 요양원 케어를 한 10년 했습니다만도 안 가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은 안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실태는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에게 지출된 건강보험료가 105조랍니다. 55조를 우리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988-234를 여러분 예치지 마시고, 왜요? 99시까지 살겠다, 100시까지 아구성대고 살지 마시고 8888-234를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8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말에 하나님 부르심 가는 게 큰 소원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이 중에 88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요즘 노인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가족도 자기 살기 바쁜데 전화 한 통 걸게 해주면 어쩌냐 여러분 기대하지만 자식들 바쁩니다. 직장 다닌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들 독립가구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짝을 보내고 혼자 사는 여러분 고독은 밀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자식 잃은 상실감보다도 배우자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고독은 아무런 나와나 상관없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하면 일적이석의 효과도 있고요. 신앙으로 더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직장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교회가 흡수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큰 교회가. 차라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65세 되면 우리 장로님 계시면은도 은퇴하고 나면 그만 은퇴하면 끝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교회가 좀 프로그램을 좀 노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좀 활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봉의 발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와서 참 자기 일을 역할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순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62회 내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주일을 뺏겨마서 주일 예배만 보고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양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다가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너에게 주었구만. 너는 이웃들께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느냐? 너 위에 몸을 주구만 나무 타느냐? 너 위에 몸을 주구만 나무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지난 날돌 속에서 대충 적당히 남의 눈치 보고 바리새인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살면서 이웃이나 친구에게 마음에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없느냐? 너의 말과 행동에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소진했느냐? 아니면 천국 열매를 위해서 심은 나무들이 무엇이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이 인생의 갈 길이 찾아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을이 오는 인생길에 찾아오는 고통을 찾아보았지만 우리는 영적의 믿음의 식구도 올랐어.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신앙다운 신앙인의 참다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가을이 오는 저무는 길에서 내 삶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육체의 돌봄이 문제냐, 영혼의 돌봄이 어느 쪽에 문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일이 거득이고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섞없을지 모르는 땅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가 한해 농사를 결산하는데 풍년이 들어 곡간을 넓히고 먹고 마시자고 태평 자만할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커 모아두던 곡식은 다 어떻습니까?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육정에 대해서 이제 영혼의 세계를 삼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삶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육신의 삶도 중요하고 살아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직자리도 힘들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은 또 갑질해서 고통받는 젊은이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참 힘듭니다. 제가 삼성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곤욕 느끼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입니다. 술 마시기예요. 제가 관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술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끝끝내 저는 어떤 때는 술자리를 피하다가 강등까지 했습니다. 부장에서 과장까지 강등까지 했습니다. 술자리 같이 안 한다고. 그러나 끝끝내 그 자리는 피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63세에 늦게 목사 귀한 사명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언제나 저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준비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정말 82세의 나이로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섰지 않습니까? 육체의 돌봄은 넓은 길이지만 영혼의 돌봄 길은 좁은 길입니다. 육체의 돌봄 이 세상에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지만 사는 삶이고 학력과 탐욕과 시기와 건설을 쫓아 한없이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생명이 내일에도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차로 다 넣고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용장이 없습니다. 죽으면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진시황견도 알리상대 퇴양도 다 같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 같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더 중요함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까지 오지를 않았습니까? 지량한 세월 속에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피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 천국 소망 붙들고 참으며 사오른 믿음의 여정에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신 날 그 주님을 만나며 환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경건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그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께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간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권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국을 여행 간다면 여러분 나한테 미국 비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딱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잘 외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시민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를 믿는 자는 무조건 시민권 주잖아요. 천국 가는 시민권 티켓도 주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시민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환성하자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저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세상의 신부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천녀 비유고에서 잘하는 말씀이죠. 미련 다섯 천녀, 설교는 다섯 천녀가 나옵니다. 미련 천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습니다. 설교는 천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설교는 천녀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절고히 맞이하려가는 예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저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어느 기절 찾아봐도 우리 주님이 몇 시 몇 온다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징조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에 보면 마른 사람 미혹을 당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이스피싱 혹시나 안 당해보시나요? 당해보신 분 많죠? 저도 당해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저도 당합니다. 꼼짝같이 당합니다. 오늘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식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 순간은 멍청했습니다. 교통사고 나왔다고. 나중에 다시 30초 뒤에 다시 정신을 보니 이 애가 어디 언제 갔는데 무슨 병원에 갔을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욕을 흔들었습니다. 어디다 감히 내한테 그래 툭 꺼내면 욕을 합니다. 상대방이 막 엑스엑스 쓰면서 욕을 해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귀한 자세를 뺏어갑니다. 가짜 누수 판치입니다. SNS 통해서 여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 사회는 불안합니다. 전쟁도 말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죽고요. 저 하마스 전쟁 또 북한의 핵미사일 미사일이 우리 앞을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다 같이 덜 부르는 찬송 저는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피아노 반주 되시나요? 안 되십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떠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박수. 예. 베드로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절절을 찾나니. 마귀의 유혹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 명예, 돈 일순간으로서 일자춘몽입니다. 일자춘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오늘 또 마귀의 방해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적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하와에게 찾아와서 덜침 중에서 가장 강조하였다 했습니다. 온갖 아양과 우승으로 우리 조상 하나님의 척자품인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랍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띄워줄까?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 결과로 결국 창세기 3장 7절 말씀대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건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치며 밭의 채소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관의 여정에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십자가 군병대에서 용감하게 물리치고 성례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익동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입술에 미소가 넘치고 주님과 대화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실전 넘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날을 계속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신앙에 가치 있는 일에 더욱 힘쓴 자라가 되어서 주 오신 날 우리 모두가 천국 열차에 동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가을에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우선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보담도 천국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영혼의 돌봄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그 어떤 보담도 하나님의 시민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설교인 5처녀와 같이 기름통불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행복하시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